이제 조금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제자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앙구리말라라는 어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앙구리말라는 굉장히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문으로 이제 스승을 모시고서 그 베다 경전을 배우면서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랬었나 봐요. 집안도 좋고. 근데 이제 그 스승의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그 제자를 앙구리말라를 사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파를 던지고 막 유혹을 했는데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부인과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인이 앙심을 품었어요. 앙심을 품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자기 남편한테 스승이 남편한테 아주 안 좋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가 뭐 나를 뭐 엿보려고 했다 이 제자가 뭐 이런 어떤 유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 아주 안 좋은 어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 제자를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제자를 뭔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제자의 앙구리말라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그동안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비전이 있다. 네가 내가 얘기한 이걸 다 성취를 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길가 솔깃했죠. 또 이 앙구리말라는 스승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스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1000명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귀를 잘라내면은 그러면은 너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좀 미심쩍었지만은 그래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면은 그다음 스승께서 얘기한 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앙구리말라가 살인마가 이제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이제 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백 명의 사람들 살인했어요. 워낙 그 머리도 좋고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해서 그래서 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뭐 나라에서도 진짜 그 어마어마한 살인마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서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앙구리말라가 999명을 이제 다 이제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990명의 살해한 사람 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목에 딱 걸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이제 한 명만 이제 더 이제 죽이면 이제 본인은 완전히 어떤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0번째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 찾아간 거죠. 그 교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생략을 하고 어쨌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교화가 돼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이제 안 좋은 악업을 너무 많이 졌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정말 스승의 얘기를 잘못 듣고서 잘못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래도 이 앙굴리말라 존자도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 법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인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번뇌를 소멸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음속에 본인이 했던 악행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제 그 죄책감이랄까 또는 그런 적의감 마음속에 이런 게 남아있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자신의 모든 잘못들이랄까 악행들 뭐 실수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용서를 해서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행의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앙굴리마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조차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살인을 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부처님 법을 듣고서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그 죄책감을 모두 드러내고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앙굴리말라 존자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했던 거지 스스로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자의 어떤 말씀을 듣고서 그런 어떤 죄책감을 다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이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 요거는 내가 스님 얘기 듣고 용서할 수 같은데, 이건 너무 심하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스스로도. 이런 어떤 마음속에 꺼리낌이랄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 앙굴리말라 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나는 내가 뭐 살인을 해봤나, 내가 강도질을 해봤나. 나는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다 용서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용서하지 못할 또는 내 자신을 행복을 발해주지 못할 뭔 이유가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앙굴리말라 존자 진짜 이제 한때 그 살인마였던 앙굴리말라 존자도 자기 자신을 모두 용서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정말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강도질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내가 해봤자 그런 어떤 사람 앙굴리말라 존재가 했던 악행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 미미한 어떤 실수랄까 안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용서할 줄 않냐 이렇게 마음을 한번 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무거운 어떤 잘못이든 아무리 어리석은 실수든 무엇이든지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내 자신의 결점들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자의 마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머니 품이 편안한 게 뭐냐면은 본인의 어머니만은 이제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않고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가 그리운 거잖아요. 그 따뜻한 품이 그립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머니가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따뜻한 어머니가 돼주는 거죠. 항상
밖에 계신 어머니도 따뜻하게 사랑을 주시지만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시고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진짜 언제든지 항상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나의 결점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속에 진짜 어머니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의 마음을 기르는 거죠. 항상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빨리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아주 이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거의 99.9%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심리적인 문제들을 보면 다 따지고 보면은 자의 마음을 자기 자신한테 일으키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뭐 원인들, 이런저런 원인들을 막 찾아내지만은 이게 그냥 무슨 만능 백신처럼 이 자해라는 걸 주사를 촥 놔버리면은 거의 모든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문제들이 치유가 돼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혜안 선생님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습관도 참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화담고사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스스로에게 행복을 안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뭉클할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어떤, 얘들아, 시에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난 항상 외롭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남편이 옆에 있어도 항상 나는 외롭다. 또는 부인이 옆에 있어도 항상 외롭다. 친구가 옆에 있어도 항상 외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사실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편이 돼줄, 또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줄, 항상 내 자신의 행복을 빌어줄 이런 사람들 정말 원하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찾기는 참 어려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존재가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런 존재가 돼주는 거죠. 항상 행복을 바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거야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아주 밝게 웃는 모습 있잖아요. 이거를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사실 이제 그래도 자애가 아주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면은 아주 밝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진짜 자애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애를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먼저 개발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항상 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면 자기보다 조금 가까운 사람에게로 자애를 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뭐 본인의 가족들, 형제들, 에게, 또 부모님들, 심리적으로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이런 분들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 네. 항상 내 아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항상 모든 어려움에 벗어나서 행복만을 누리기를,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빌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먼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친구, 조금 덜 친한 친구? 말까? 주위 아는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안 그럼 회사 동료라면 회사 동료 누구누구와 행복하기를, 이렇게 행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좀 먼 사람들, 마을 사람들, 마을에 그냥 지나다가 가끔 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빌어주고, 그 다음 먼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과 이제 어떤 좀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좀 약간 원수와 같은, 약간 앙숙, 이런 사람들. 좀 내 돈 떼먹고 돈 안 주는 어떤 이런 어떤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는 시부모님,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감정적으로 안 좋은 어떤 약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보내고, 그 다음 아주 가까운 사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먼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감정적으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싫어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건 사실 불 피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저게. 저기 보면 경기가 막 나잖아요. 지금, 여기가 전체가 나무를 떼는 나무 보일러를 가지고 다 난방을 해요. 법당도 그렇고, 모든 건물들을.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매일 저녁에 불을 떼요. 불 떼다 보면 사실 이제, 빼는 방법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냐면은, 종이 같은 걸 쪼가리 좀 넣어요. 넣고, 이제 불을 붙이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솔잎 같은 걸 좀 얹고, 그 다음에 잔 가지를 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가지를 얹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조금 두꺼운 한 이만한 어떤 이제 나무들을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붙어서 시뻘게 타면은, 그때서야 이제 통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참나무 화력이 진짜 좋아요. 이런 걸 확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런 참나무를 태우려고, 그래서 제가 종이 쪼가리 하나 넣어놓고 참나무를 다 넣는다, 이런다고 불이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 감정이란 것도 자의 마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서 이제 불이 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솔잎이나 장가지 같은 거죠. 거기다 이제 불 피우는 데다 좀 더 얻는 거죠. 그럼 불이 더 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굵은 가지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중립적인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굵은 좀 나무를 넣죠. 그게 이제 자기하고 아주 먼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불이 확 붙었을 때, 그렇게 해서 자의 마음이 확 불타오를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굵은 나무 같은 이제 자기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관계,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불을 뗄 대로 치면 큰 통나무를 이제 불 속에 넣는 거와 같죠. 이렇게 이제 불을 지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우리가 자의 마음을 개발할 때도 쭉 단계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본인과 싫어하는 사람에까지 자의 마음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불이 확 타면은, 아주 강하게 타면은, 큰 통나무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자의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서 불 붙기 시작하면은,
진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진짜 자기하고 원수지간이 되는, 내 돈 떼먹은 이런 사람들조차한테도 이 사람 행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항상 행복하기를 바래주는, 모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자의 마음에 확 불붙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된다 이러면은 이게 범위를 확 넓혀버려요. 이 공간적으로 이 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넓혀가지고 이 안성대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이 마산 시내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존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이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주는 거예요. 마지막엔 또 넓혀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생명체들, 크거나 작거나, 여기 나오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거칠거나 미세하거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바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폭을 넓혀갈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첫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애가 확립이 되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서만 이게 돌아가게 돼요. 이 감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충분히 개발이 되고 항상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진짜 마음이 바뀌어요. 이제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그 자애를, 그렇게 되고 나면 자애를 주위로 보내는 거는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지금 거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개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제. 그게 되면은 그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주위로 그걸 또 보내는 건 쉬워요. 뭐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자기가 풍족해야지 이제 남들한테 베풀어 줄 수가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해고 나도 우울하고 힘든데 남들한테 빌어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근데 자기가 행복하고 이러면은 이게 샘솟아서 이제 그냥 샘솟으니까 주위로 그냥 쉽게 그냥 그 방향만 돌리면은 그걸, 그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뭐 자해명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배우신 분들도 조금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통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고, 그 다음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먼 사람들,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어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시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를 보내라.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게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되고 나면 사실 이건 방법은 좀 응용도 가능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항상 포커스는 거기를 맞춰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자신이 항상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걸 개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낼 수 있죠. 근데 또
아까도 커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다른 대상으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호흡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호흡 명상 저번 시간하고 저저번 시간에 배웠죠. 두 번에 거쳐서. 호흡 명상할 때 호흡으로도 자해를 보낼 수 있어요. 보통 호흡 명상을 할 때 잘 안 되는 게 호흡을 그냥 평소에는 호흡 잘하고 있다가 호흡 명상 하지 않으면 막 긴장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호흡으로 잘 보내. 호흡을 하나의 이제 의인화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보고서 아 그래 고생 많았다.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느라 너무 고마워. 난 네가 항상 고통에서 벗어나서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이런 마음을 계속 빌어주잖아요. 그럼 호흡에서 긴장감이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잖아. 어떤 사람이라면은 정말 행복을 바라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내가 긴장감을 느끼겠어요? 이게 관계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조금 나 좀 뭔가 무서워 보이고 긴장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긴장이 되잖아요. 호흡이 약간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왠지 이건 좀 다하기 힘든 것 같고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내가 그 마음을 보냈어. 아들 보고 참 마음속으로 네 고통에서 벗어나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에도 그런 마음을 보내주는 거죠. 항상 고생 많았다. 그래 네 마음 안다. 고생했다. 정말 행복하길 바랄게. 이렇게 호흡에게 마음을 보내는 거죠. 그럼 호흡이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죠. 그런 마음을 보내면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계속 보내면은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친구라면 친구한테도 전해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호흡한테도 그 마음이 전해져요. 전해지면서 호흡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아름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호흡을 보고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죠.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미소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진짜 밝게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호감을 느끼고. 그렇죠. 지금 저 꼬막 웃어지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호흡이라는 대상도 사람 관계와 비슷하게 마음속으로 웃어주잖아요. 그럼 호흡도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웃으면 그 상대편도 웃기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흡도 이제 웃어줘요. 그럼 이제 즐겁게. 이게 사람 관계하는 거 되게 유사해요. 세상 이치라는 게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요. 일할 때도 내가 국사 공부 정말 하기 싫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거 먹고 살려고 내가 이런 사람 있다. 치자. 그럼 이제 그게 아니라 그 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자해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 고통에서 보다 행복하길 바랄게. 이런 마음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공부도 이제 뭐 학교 공부하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 수학이 싫잖아. 수학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거지, 이제. 일을 할 때도 사실 이제 본인이 하는 일 싫을 때가 있잖아요. 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 싫을 때마다 그거를 하나의 의인화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따뜻한 항상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보내듯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도 따뜻한 그래 고맙다. 내 먹고 살게 해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아파트도 사고 차도 몰고 다니지. 절에도 올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하고 네 일에 대해서도 그걸 의인화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거죠. 항상 고맙고 항상 네가 어떤 이제 내가 잘못을 하건 어떻게 느껴지건 간에 행복하길 바랄게. 고맙다. 네가 뭐 잘못을 해도 난 용서해 줄게.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이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그러니까 이건 모두 응용이 가능해요. 음식을 본인의 집에서 저녁을 했는데 부인이 요리를 진짜 못한다. 요리를 못해도 맛없다.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완전히 뭐 아주 진짜 뭐 달리 할 수 없겠지만 그 음식에 대해서 자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몸을 유지시켜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데 너무 고맙구나. 그래, 네가 맛이 없더라도 난 항상 널 용서할게. 받아들일게. 안아줄게. 이런 거죠. 못 받아준다. 그러면 사실 맛도 좋아져요.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한번 여러분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참선을 한 선방에 있을 때 한 스님이 이제 실험 정신이 좀 강한 스님이 계셔가지고 하나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스님들 다 모아놓고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제 물을 한 컵에 따라서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한 잔 마셔보세요. 어떤가? 그 다음 또 한 잔을 또 주는 거예요. 마셔보세요. 좀 마셔봤죠. 한 잔은 어떠냐 하면은 목에 탁 걸려요. 우리 선생님들도 차를 많이 마시니까 그런데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목에 탁 걸려요. 한 잔은 똑같은 물인데 물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걸리지 않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눈치챘죠, 이제. 그것도 모를까.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러니까 한 잔은 뭐냐면은 목에 걸리는 거는 스님이 정말 물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거야. 행복하기를, 자비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물을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싹 넘어가요. 근데 한 잔은 물 죽어라. 죽어라. 저주를 퍼붓는 거죠, 물에게. 그러면 물도 목에 탁 걸려, 이게 딱 느껴져요, 이게. 바로 알아맞힐 수 있어요. 어떤 물인지. 이 저주를 퍼붓는지 진짜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았는지.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느냐, 상황을 대하느냐, 사람을 대하느냐, 특히나 자기 자신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한다면은 자기 자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항상 자의 마음을 안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좋기만 한데 안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과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내가 불행하길 바라고, 내가 우울하길 바라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그 자의 마음에 악의 마음을 길러도 돼요. 정말 그걸 진짜 원하는 분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행복을 바라고 어떤 본인이 즐겁길 바라고 이런 분들은 항상 자애를 길러야 돼요.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악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싫어하면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도 해가 되고 그 무엇보다 나 자신에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른 길을 찾기를, 이렇게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기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모으는 자동차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에이, 꼬물 자동차 이러지 말고,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게 아직도 스틱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또 뭐 연비가 어떻게 6km밖에 안 나오나, 이런 꼬물 이러지 마시고,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은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의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빠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걷거나 앉아있거나 서거나 누워있거나 언제든지 자의 마음을 하라고 하잖아요. 개발할 수 있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 뭐냐면 하루 종일 본인의 행복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순수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면은 호흡 명상을 하든 뭐 걷기 명상을 하든 명상하는데 그냥 잘 돼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몰입, 집중, 산매드는 거는 마음이 행복해져야지 집중이 되고 몰입되고 산매될 수가 있어요. 경련에 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억지로 집중해야지 이래서 제대로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른 집중, 순수한 집중, 순수한 몰입, 순수한 산매는 마음이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 몰입에 들게 되고 산매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해 명상 활동에 마음이 행복해졌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산매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자해 명상의 기초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은 아주 쉬워져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뭐 우리가 스케이트 탄다고 하면 스케이트 그 얼음의 어떤 이제 표면의 마찰력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거. 생활하는데도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일을 하는데도 아주 진짜 스무드하게 만들어주고, 인간관계도 좋게 하고, 마음의 어떤 문제들도 다 풀어내고, 그리고 명상을 하는데도 아주 이익이 되는.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를 항상 개발해 보세요.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려주면서 조금 처음에는 좀 오글거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누구야 행복하기를 이라는 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이제 그 습관이 안 돼서 자기 몰라서 그런 거고, 정말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암스트롱이 이제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훨씬 가치 있는 그 첫 발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사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뭐 이건 실습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제 본문을 끝내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입문 과정에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배운 자해 명상을 입문 과정에 같이 이제 호흡이랑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라든지 호흡 명상을 따로 해서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호흡 명상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자해 명상을 시도해 보면서 호흡 명상도 같이 결부시켜서 하면 더 잘 되는지. 그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자해 명상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호흡 명상을 해도 되고요. 또 호흡 명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호흡에 뭐 긴장이 된다, 호흡이 잘 빠지지 않는다, 왠지 호흡이 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불편해지고 그럴 때 마음속으로 호흡을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해서 호흡아, 네가 이렇게 그렇지만은 나는 너를 항상 받아들일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준 게 많니,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죠, 호흡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호흡 명상을 하면서 그 자의 마음으로 호흡을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응용도 가능하죠. 이제 그렇게 잘 제대로 응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으로 자해를 보낼 수 있으면 호흡 명상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내한테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행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호흡도 똑같거든요, 이게. 나의 행복을 빌어주고 나를 항상 받아들여주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입니다. 맨날 내보면은 막 욕하고 자꾸 흠잡고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가 싫잖아요. 불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이 자꾸 이제 안 보인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호흡 명상하는 분이 사회성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잘 가지시면은 호흡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 호흡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호흡도 그 마음 진심을 알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나를 친절하게 대했던 이 사람과 같이 머물려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감성적인 작업이에요. 이성적으로 하는 측면보다 감성적인 측면이 훨씬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관계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 하시는 방법 잘 알잖아요. 사람 관계 하듯이 하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따뜻하게 덕을 베푸는 거죠, 호흡에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포용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이 항상 나와 함께 하려고 하죠.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호흡 명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성적으로 호흡 명상을 다가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성적으로 호흡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되고요. 진짜 이 호흡하고 내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좋게 갖고 할까? 이 호흡이란 이 친구하고 어떻게 잘 사귀어서 절친이 될까?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훨씬 더 호흡 명상을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의 마음을 잘 기르고 잘 이용을 하면은 호흡 명상을 아주 이제 편안하게 쉽게 괴로움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의 명상을 안 기르다 보면은 통해서 자해를 안 기르다 보면 힘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은 돌밭에다가 이제 곡식을 씨앗을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돌밭에 이제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해서 잘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밭에다가 거름도 주고 돌도 다 골라내고 아주 이제 옥토로 만들어 놓잖아요. 진짜 막 크게 부슬부슬해서 이제 진짜 시꺼멓게 될 정도 아주 영양분이 있는 이런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은 씨앗을 그냥 뿌려 놓으면 금방 자라잖아요. 아주 튼튼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자해를 기르는 거는 마음을 엄청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일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밭을 어떻게 옥토로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밭은 안 만들어 놓고 완전 돌밭인데 콩 심어가지고 또는 배추를 심어가지고 이걸 키워보려고 하잖아요. 크긴 커도 잘 크지도 않고 키우기도 힘들고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그 옥토로 이렇게 밭을 다 이제 조성을 잘 해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쉽게 하는 거죠. 조금의 기술만 배우고 조금의 어떤 방법만 알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해를 기르는 거는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아주 이제 그 어떤 명상이든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상을 떠나서 이 마음 상태 자체로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거죠. 예, 예. 제어분께서 평생 보고 계신데 이 호흡이 불편하신 예, 예. 그냥 명상을 이제 좀 하시게끔 이제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나는 게 그냥 이제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이제 집에 잘쭉 들은 게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이제 희귀나 질병이신데 그게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모든 걸 내려놓아라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그 자해 명상을 들어보니까 자해 명상을 좀 더 권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예. 특히나 이제 보통 몸이 아프시고 연세가 많이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마음속에 어떤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이제 오래 사시다 보면은 걸리는 것들도 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또 이게 이 연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삶을 마치는 날이 젊은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아주 이제 돌아가실 때가 아주 진짜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지은 업도 중요하지만 또 죽기 전에 어떤 그 마음들이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자해 명상을 이제 개발하면 그런 준비도 되고 또 뭐 병석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러면은 그런 고통들도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고통들도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해 명상을 특히나 이 병석에 있는 분들한테 좀 권하면 굉장히 좋죠.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죠.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몸도 편해지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자해명상 하면서 안 그러면 이제 부처님 명월려만 이런 것도 좋아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갖고 계시면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을 하신다든가 또는 석가모니불 이렇게 염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신심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염송을 하시라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염송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부처님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신심을 가지고 염송을 하시면은 아주 행복해지고 좋은 것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염송하십시오. 그건 되게 좀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런 어떤 명상법을 권해 주셔도 참 좋습니다. 궁금한 예, 게 예. 근데 주위에 환자들을 보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예.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 뇌혈중 환자들은 이제 인지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몸도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런 분들께 이렇게 무슨 명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일단 말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된다면 이런 얘기를 전해줄 수가 있죠. 어차피 명상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식이 살아있는 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이제 뭐 어떤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의식이 있다면은 뭐 반응 속도는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자기 마음속으로 명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할 수 있죠.
이분은 이제 좀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다리도 아프시는데 아픈 다리에게도 자해를 한번 보냈어요. 고생했지 이러면 행복하거라. 넌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러면서. 질문. 예. 예. 저 불교에 보면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이제 기도하는 그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도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할 것 없이 이제 기도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어떤 특히 초기 불교 입장에서의 어떤 기도하는 어떤 측면에서 어떤 자비관하고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많이 하시죠, 이제. 이건 사람들의, 원하는 바든 다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뭔가, 이게, 부처님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자해 명상, 자해관과 관련해서 기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본인의 어떤 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 기도도 어떻게 이제 인과론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바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자신의 어떤 마음을 쓸 방향, 정신적 에너지 쓸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원이 있다. 나 이게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주죠. 근데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바라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런 공덕이 있어야 돼요. 본인의 노력과, 뭐랄까, 이제 일종의 공덕이죠. 복이죠. 밖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칠기삼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제 운이 7이고, 자기 능력이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교적 얘기하자면은, 본인의 선업을 통한 어떤 이제 공덕을 쌓은 복이 7이고, 본인의 능력이 3이라, 이렇게도 또 불교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것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통한 어떤 마음을 바라는 노력, 플러스 공덕을 쌓는데, 공덕을 어떻게 쌓느냐, 사람들 도울 수도 있겠고, 사찰에 보시를 할 수도 있겠고, 봉사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덕이에요.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행복을 바랄 수도 있고, 주위의 존재들에게도 행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 존재들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자의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시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떤 선업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업의 결과, 이제 그게 이제 쌓이면은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도 그게 그 선업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실 때도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그거 덧붙여가지고 이게 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사람들, 주위의 이웃들, 동료들, 또는 같은 어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같이 빌어주잖아요. 여기 아까 자해경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두 발이 달린 존재든, 발이 없는 존재든, 네 발이 달린 존재든, 발이 무수하게 달린 존재든지 간에 그런 모든 존재들이 행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이제 아주 선업을 쌓는 원인이 된 거죠. 아주 큰 어떤 선업을 지은 거죠. 그런 생각을 일으킨 것 자체가. 그 결과 이제 본인이 바라는 어떤 기도랄까? 이게 훨씬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초기 불교적으로 풀어낸 어떤 이제 기도의 측면이죠. 실제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은 제일 기도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사람들 관계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맨날 해주는 거 없으면서 맨날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맨날 돈 빌려달라, 밥 사달라 이러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들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진짜 마음을 써주고 도와주고 이제 막 이런 친구 같으면은 뭐 좀 부탁을 해도 들어주잖아요. 사실 그 비슷한 거죠,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게 나는 해주는 게 있어야지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거잖아요. 인과란 그렇잖아요. 그 해주는 거라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자의 마음으로 빌어주는 거죠. 행복하길 바래주는 거고, 주위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래주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공덕이랄까? 그런 선업을 짓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과거, 결과를 얻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질문도 없으신 모양이죠? 저 꼬마는 자애심이 너무 많아서 그냥 기쁜 모양이네. 예, 질문도 없으시면은, 뭐, 있습니까?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